개요를 공부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라니 선생님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해서 개요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부터 좀 더 많은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을 배우려고 지금 저희가 많이 제사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재림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떤 책들에서 발표가 된 거냐면 주로 드와이트 펜테코스트라고 하시는 그 신학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책이 있거든요. Things to Come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십니다. 그래서 그 펜테코스트 신학자 그분의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교회나 이런 데서 배우시는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는 많이 다르다지 아니라 좀 더 잘 못 들으셨던 얘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유의하시면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전체 개요를 봤는데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심판석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요. 이거는 마킹을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요. 10절에 심판석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회개의 보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주님의 심판자 자리에 가서요. 회개의 보고를 드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평가를 받다는 얘기죠. 점수를 받는 얘기죠. 그거 갖고 상을 받는 얘기입니다. 다행인 점은 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벌을 받지는 않지만 상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가지고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잠깐 보실게요. 바로 고로바서 뒤에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신비를 받는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중에서도 이것도 마킹을 해놓으시기 좋을 것 같아요. 청지기라고 돼 있죠. 4장 1절 2절 청지기.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지금 단어가 지금 3개를 마킹하신 거예요. 청지기 마킹하셨죠. 그 다음에 아까 그리스도 심판석 마킹하셨죠? 회개보고 마련하셨죠? 이 3가지가 이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전체 얘기를 그냥 요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 전체 얘기.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회개복을 들 거다. 이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심판석이. 그러면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가요. 성경의 원어는 이제 히브리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청지기를 보면 오이코노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머스가 청지기라는 뜻이고요. 오이코노머스의 단어 뜻을 이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의 물건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 같은 경우에는 종들 다 관리해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 이런 느낌, 이런 얘기입니다. 청지기가. 근데 재밌는 게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근데 dispensation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세대주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세대주의. 저희가 저희 천주교 신학의 를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그냥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성경 있는 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이 얘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세대주의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러 시대가 있고요. 이 역사에 여러 시대가 있고 그 시대별로 주님의 특정한 룰에 의해서 특정한 규정에 의해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관리하지만 다스리신다는 뜻이 그게 바로 세대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성경대로니까 저희 같이 이제 일반 신자 입장에서 보면은 세대주의 복잡하게 이해 안 하셔도 그냥
그 성경대로 믿는 게 세대주의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대주의의 진짜 뜻은 뭐냐면 경영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시대는 은혜의 세대거든요. 은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은혜라는 기준에 의해서, 은혜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어쨌든 그 오이코노머스라는 단어가 관리, 경영이라는 뜻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 세대주의라는 말하고, 그래서 그 디스펜세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뭐 미국 사람도 잘 모릅니다.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디스펜세이션하고 가장 비슷한 단어 중에 쉬운 단어로 하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리 또는 행정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오이코노머스 단어의 그 뜻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긴 건데요. 그러니까 오이코노머스라는 그 청직이라는 뜻은 가장 핵심은 관리라는 뜻입니다. 관리. 무슨 자원을 본인이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지기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좋아요.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 거냐는 거죠. 누구 거냐는 거죠. 청지기가 관리하는 게 자기 건가요? 이 그 오이커머스라는 단어를 또 영어로 번역을 한 단어를 보면요. 스튜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튜어드. 제가 오늘 오후에 비행기 타는데요. 비행기 타면은 스튜어디스라고 있잖아요. 스튜어드하고 스튜어디스하고 똑같은 단어거든요. 스튜어디스는 여성형이고 스튜어드는 남성. 비행기에서 이렇게 서빙해주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스튜어디스 또는 스튜어드예요. 남자분이 서빙하면 스튜어드고 여자분이 서빙하면 스튜어디스입니다. 그거랑 오이크론스가 기본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분들이 나눠주는 저 비행기에서 식사 나눠주었으니까 그 식사가 그 양만 분들 거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항공사 거를 그분들이 대신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대신하는데 대신. 청지기는 관리를 하긴 하는데 누구 걸 관리하는 거냐면 남의 걸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재산이나 남의 자산을 대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청지기라는 뜻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보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과연 누구 거냐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생명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나 뭐 이런 우리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있는 지위, 우리의 능력, 재능, 이 모든 게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허락하신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거죠. 청지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적에서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청지기, 심판 이렇게 청지기하고 종이 많이 나와요. 그 역할을 얘기할 때 청지기와 종하고 사실은 이렇게 크게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단어, 비슷한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게 아닌 걸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누구 거요? 주님 거. 근데 문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잘 잊어버립니다. 다 자기 건 줄 알죠. 자기 건 줄 알죠. 뭐 저를 포함해서. 근데 특히 어느 때 자기 거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잘 알면 잘할수록 자기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는 그쪽으로 재능이 없지만 이제 우리 수진 형제님이나 우리 오늘 자매님, 박자매님 같은 분들은 노래 굉장히 잘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부르는 재능이 자기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 음감이라든지 물론 트레이닝을 받아 늘어나는 게 있지만 음감이라든지 목소리 하는 것들은 딸 때부터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인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겠죠. 뭐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부모님들 보면은 그 애들 영어 공부를 가르치려고 굉장히 고생을 시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뭐 사실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애들 보면은 영어 같은 거 이제 영어 그 성경 같은 걸 듣고 싶어서 오는 분들도 뭐 있으시거든요. 옛날에도 있었고. 그 영어가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려면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미국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몇 년만 있으면 영어 금방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걔네들이 똑똑해서 영어 느는 게 아니고요. 그냥 환경이 영어를 쓰면 영어 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무슨 걸 뭐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누군가 주는 거다 이거죠.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전혀 공부하지 않은 무학자들에도 미국에 뭐 하다못해 거지라도 미국에 살았으면 영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게 풀리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잘하면 잘할수록 그걸 이제 잊기가 쉬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오만해집니다. 지잘난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예를 들면 그 재능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그쪽에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 보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굉장히 오만합니다. 사실 저는 뭐 그런 책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적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 자기만 그런 거지. 아무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법고시 무학 공부 안 하다가 공부 못 하다가 검정고시 해가지고 사법고시 된 사람을 그런 얘기 그 책 쓴 거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본인이 누군가한테 주님한테 받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노력도 있겠지만 노력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가 모든 가진 것들이 주님이 주신 거다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원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항상 자기한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게 모든. 왜냐면 어차피 아무것도 없을 수 있었는데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잘못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거 다 잘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청지기로서 주님이 우리를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아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저희가 회개복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회개복. 기억 12절에. 그죠?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회개복. 모든 청지기는요.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영어로 회개복을 뭐라고 그러냐면 accountability라고 그래요. account라는 게 회개라는 거라고. accountability.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게 아닌 거를 관리를 해요. 그죠? 그러면 관리하고 난 다음에 그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누군가한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회계보고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화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 예화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에 몇 달란트 줬는데 몇 달란트가 어떻게 되고 그거 결국 종이 주인한테 보고하잖아요. 그 종은 우리고요. 주인은 주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합니다. 그게 바로 회계보고거든요. 근데 회계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죠?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거만 보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근데 회계보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 게 아니라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잠깐 드렸죠. 이게 현대 경제학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요거와 관련돼서 학설이 있다고요. 에이전시론이라고 부르고 대리인이론이라고 부르는 건데 주인과 대리인 간에 어떻게 하면 그 주인과 대리인이 서로 간에 이해가 같아질 수 있겠느냐. 그래야지 대리인이 열심히 하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대학원 때 공부했던 게 그거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경제사회가 이렇거든요. 왜 가장 대표적인 게요. 기업을 보시면 돼요. 주인은 누구죠? 주주예요. 근데 경영진은 주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주주래도 경영진이 대주주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진의 지분율이 예를 들면 1%밖에 안 됩니다. 주주는 99%가 딴 사람이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전문 경영인이죠. 전문 경영인과 주주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주와 전문 경영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만 전문 경영인이 주주의 이익에 따라 할 거냐, 그걸 경제학으로 푸는 거예요. 그 대리인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제가 공부했다고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 딱 뭐냐면 그 대리인이 주인한테 어떻게 보고하게 할 거냐, 어떻게 보고해서 그 보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상을 줄 거냐, 이걸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를 설정해야 된다는 게 그 대리인 이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라 하냐면 성과평가, 보고를 하죠? 회계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과평가를 해서 그 성과평가에 따라서 보상, 상을 주는 거에 따라 아니면 벌을 주는 거에 따라서 대리인을 관리해야 된다. 그럼 대리인과 주주와의 관계가 동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대리인 이론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이론을 경제학으로 풀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대리인이 그거 아닙니까? 주님한테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충분히 썼습니다. 그럼 우리가 쓴 거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썼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한테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 대리인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주주와 경영진 간의 그런 성과 평가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대리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런 거에 심판석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어서 성과 평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누구나. 그거 뭐 상 준다고 열심히 하는 건 좀 그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상 안 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시험 안 본다고 열심히 공부하냐고요. 평가 안 한다고 열심히 하냐고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경영진들하고 바로 이런 걸 갖고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냐면 인센티브 계약이라는 걸 합니다. 당신이 평가를 해서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거 갖고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를 받는 걸 갖고 보너스를 줘요. 보너스를 주는 건 주식으로 주면 스톡 옵션이라고 그러고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주면 보너스를 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왕왕 있냐면 그런 거 없어도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할 생각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믿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계약을 쓰고 계약대로 이행하겠다. 그 대신 계약이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기준을 정해주고 이런 분들을 믿어요. 왜? 사람은 믿을 수 없거든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이 투자에서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고요. 결국은 모든 게 서면으로 되어 있는 계약 외에는 믿기 어려워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게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저희는 구원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가가지고 우리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천국에 있거든요. 천국 이미 갔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왕국 갈 때도 저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국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청소부에 상관없다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는 천국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청소부를 하던 거기서 뭐 빨래를 하던 난 상관없다. 천국에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생각. 그럼 이미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지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런 달란트를 갖고 뭘 할지를 주님이 평가하시고 그 평가에 따라서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죠, 저 얘기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원래 주님이 상을 주시고 싶으셨거든요. 원래. 왕국의 통치를 하기 위해서, 왕국의 통치를 공동 통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가진 달란트를 충분히 이용해서 왕국의 통치를 할 만큼의 권한이 돼서 주님이 그걸 주시려고 다 만들어 오시고 시험평가 하시게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만드신 건 좋은데요. 그냥 저는 아버지 아들인 거로 충분하고요. 상을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애한테 오늘 우리 막내가 여기 없는데 우리 막내 녀석한테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너 그러면 막내는 이 유튜브를 안 볼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오늘 여기도 안 왔고 근데 걔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 뭐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뭐 해줄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아빠가 내가 아이폰 사줄게. 고등학교 가면 아이폰 사줄게. 어쩌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잘 가면 아이폰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잘이라는 것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렸을 때는 되게 시리어스하게 듣더니 어느 순간 말을 잘 안 들어요, 얘가.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빠의 딸인 거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걸로 너무 행복하대. 평생 아빠의 딸로 살고 싶대. 뭐라고, 어떡하라고 그러고. 그 자기한테 그렇게 상 주는 걸로 꼬시지 말라는 거죠. 그런 뜻이겠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 주는 걸로 꼬시지 않아도 자기가 아빠의 딸로서 충분히 행복하니까 결국 주는 게 본인한테 행복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속뜻은. 그러니까 나한테 뭐 사준다 이런 얘기 안 해도 결국 사줄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머리 쓰는 거죠, 꼬마가.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는데 만약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상 주시겠다고 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저는 주님의 아들 딸로 충분하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청소하면 되니까 그냥 대충 놀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이러시겠어요? 이거 뭐지? 이러실 것 같으세요. 저 같으면. 왜냐면 죄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으니까요 주님은 우리한테 원래 그 목적으로 만드시기 때문에 심판이 상을 안 받아도 해야 돼요. 원래 우리 목적이 주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서 주님과 같이 왕국을 통치해야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니까.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상까지 주시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모티베이션을 주셨는데 거기다 대고 하기 싫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지 여러분 판단해 주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청직이고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모든 것들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것들 주님 겁니다. 우리 생명마저도. 우리는 그걸 최대한 이용해서 회복, 주님께 회개복을 드려야 되고요. 회개복을 드리는 상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복을 드리고요. 그 회개복을 가지고 주님이 상을 주시거나 상을 안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요. 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상을 주시거나 상을 안 주는데 중요한 점은 상을 주시려고 참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두 다 상을 받아야 정상이거든요. 그 상을 못 받으면 여러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그러니까 배우고 난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배우고 난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실까에 대한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풀타임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 필요하죠. 저나 여러분이 목사님 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풀타임으로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이 인생을 사는 거는 주님이 우리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풀타임 크리스천으로 살았던 것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평가하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결론이에요. 그거가 결론이 되면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위나 여러분들의 섬김이나 여러분들의 삶이나 여러분들의 생활의 근거점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모든 분들이 여기 직장생활도 하시고 사회생활 하실 거 아닙니까? 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걸 점점 아시게 되면 주님은요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심판석의 기준이 되는 게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요 행위의 동기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바치고 살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을 나쁘게 평가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다고 생각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여러분들이 동기가 부정했거나 다른 뜻이었다면 그러면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항상 주님만이 여러분의 평가 동기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되면요 굉장히 담대해지게 됩니다. 담대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관없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많이 배워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 인생의 삶의 변화를 제가 돌이켜보면 우리 집도 돌이켜보면 좀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 기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거가 있어요.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만 어떻게 보시면. 근데 전형적인 경우가요. 사실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부모님들 보면 사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문회 같은데 여자분들 동문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동문회 가면 대학교나 고등학교 동문회 가면 맨 자랑하러 오는 거예요 다들. 누구 승진 젊었을 때는 누가 결혼을 어떻게 했냐 어쩌냐 그 다음에 누가 애를 낳냐 어쩌냐 그 다음에 승진을 했냐 돈을 많이 벌었네 그리고 또 자랑할 거리 있는 놈들은 안 나옵니다.
자랑할 거리 없으면 안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동문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거에 보시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그걸 자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어차피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게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왜 중요하는 거죠. 그거 어차피 진짜 그거는 아무런 평가에 반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구원받고 나서 2002년부터 동문회를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는 이유가 가면 짜증나서 안 나갔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껏해야 서로 자랑이나 하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끝나고 나서 술이나 먹으러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가게 됐더라고요. 안 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것들을 저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짜증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자랑을 안 하면 안 되나 봐요. 만나면 자랑을 해요. 만나면. 그 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안 만나는 거다. 제일 좋은 건 안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점이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인생을. 사람도 안 만나지 그러니까 사람을 안 만나니까 저녁 자리가 없어요. 저녁 자리가 없으니까 집에 일찍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저녁 먹고요. 집사람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집에서 일찍 먹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졌어요. 요즘엔 진짜 만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작년인가 계산해봤더니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만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직업상 맨날 만나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1년에 저녁을 같이 먹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의 한 5, 6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결혼식을 안 가요. 제 경험상 결혼식 안 가도 기억 못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일이니까 안 가도 제가 대놓고 얘기합니다. 결혼식 청첩장 보내지 마. 나 안 갈 거니까 보내지 마. 장례식은 갑니다. 장례식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장례식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장례식은 정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갑니다. 하지만 결혼식 안 가거든요. 근데 결혼식 가면 신랑 신부 얘기 한 2, 3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자기 자랑. 내가 요즘에 어떻게 되고 어쩌라고. 그러니 여러분들 자랑 듣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 근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데나 비즈니스 생활을 하는 데나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전혀 문제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자유로우고 나니까 굉장히 인생이 편안하고요.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학교를 안 나갔거든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안 가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대안학교 같은 데를 가고 미국 대학을 갔거든요. 미국 대학을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대학에서 안 받아줘서. 한국 대학 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미국 대학을 간 건데 홈스쿨링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친구들 그때 안 만났으니까 이제 얘기할 일이 없었는데 가끔씩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니네 애는 어디 갔니? 자사고 갔니? 외고 갔니? 그러잖아요. 과학고를 갔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우리 애는 집에서 홈스쿨링에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짜증나. 설명하기 힘들어서. 사실은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애가 고등학교, 대학교 간 거 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나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애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길을 만들어 주세요. 주님이 각자의 아닌 달란트에 따라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경험 말씀드리면 사람 만나지 않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맥이 없어도요 비즈니스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다 나온 말씀드려요. 저 비즈니스 하거든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인맥이 필요하면 생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데 인맥이 필요하면 생겨요. 여러분들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좋은 인맥을 가져야 되고 좋은 네트워킹 해야 되니까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 드리는데 소위 말해서 좋은 인맥, 좋은 학교 다 해봤거든요. 자기가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도 도움이 될 때 필요하고 나오고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 떳떳하게 일하면 주님이 다 만들어주세요. 제가 10몇 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데 신경 쓰지 않아요. 낭비니까.
제가 뭐 여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안 돼도 저같이 사업하는 사람도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더더구나 문제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그게 문제된다고 그러시잖아요. 다른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인 걸 좀 더 들여다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장에 보시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이다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하는 여기서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에 줄을 잠깐 치죠. 이거 마킹해 보시죠.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어떤 거로 지금 비유하고 있냐면 여기 심판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저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이마라고 되어 있어요. 베이마가 상 받을 때 나가서 올라가는 이렇게 연단 같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무슨 조배 같은 데 보면은 목사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있는 그런 자리도 되고요. 더 좀 간단히 얘기 드리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하면 금메달, 은메달 따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운동에 그런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거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썼느냐? 그 당시 신약 성경의 이 구약 고린도 후서가 쓰였을 때 고린도는 어디 있었죠?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고린도가 어디냐면 영어로 하면 고린도가 코린트거든요. 코린트는 여러분들 그리스에 하면 머리 딱 떠오르시는 도시가 있으시죠? 아테네 생각나시죠? 아테네하고 또 고대 그리스에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 또 있죠? 아테네 다음 생각나는 게 스파르타 있죠?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2대 강국이었습니다. 코린트는 그 3위쯤 되는 도시였어요. 코린트하고 테베가 3위나 4위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코린트는 그리스 반도가 되게 희한하게 생겼거든요. 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겼는데 스파르타는 내륙 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말하면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테네는 동쪽에 있었고 바닷가에 있었고요. 코린트는 바닷가는 바닷가인데 쭉 들어와 있는 많이 있어 그 중간쯤에 있었어요. 코린트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하고 중간에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데였었는데 그 코린트에서 뭐가 유명했냐면 그리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코린트하고 아테네에서 그리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올림픽 게임 비슷한 건데 올림픽 게임은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그리시안 게임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스포츠 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린트 사람들한테 이 그리스 사람들한테 가장 설명하기 쉬운 거는 그 그리시안 게임에서 상 받는 거를 설명하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이 주님께서 2000년대 21세기에 서울에 오셔가지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걸 쓰시게 됐다면 저 같으면 이걸 아마 수능 시험에서 점수 잘 나올 거라 이런 식으로 썼겠죠. 그게 가장 머리 딱 들어오잖아요. 수능 시험 딱 들어오는 게. 지금 이 그리시안 게임 얘기한 거는 그 당시 그리스인들한테 가장 평가에 대해서 감이 잘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리시안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을 주는데 그리시안 게임 상을 받은 사람들은 경주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연단에 올라가서 월계관을 받아요. 올림픽 게임에서 받듯이. 그럼 월계관을 받듯이 우리도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시안 게임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달리기라든지 이런 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리기 경주를 해서 이기면 연단에 올라가서 월계관 받듯이 우리가 인생의 경주를 달린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신약에 보면 그럼 인생의 경주를 달리다가 그 성과를 가지고 그리스도 심판석 가면 연단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관을 주실 텐데 그리시안 게임의 관은 썩는 관이잖아요. 월계관이니까. 근데 그 연단에 올라가는 관은 썩지 않는 관이다. 이런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베이마라고 하는 거, 심판석이라는 건 그런 뜻이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3장 9절에서 15절 잠깐 보실게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에서 15절. 자, 10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자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느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냐.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 사람이 일이 드러날 터인데 그날이 그걸 밝히 드러날지언지 그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들이 어떤 종류인지 실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그 기초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받으리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여기서요 지금 뭐냐면 이 그리스도 심판서에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초는 뭐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여기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어디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심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 가서요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가서 그 기초에 올려놓고 그 기초가 평가를 받는데 자기 한 일을 이렇게 생각해보죠. 그 자기가 한 일을 나는 이런 일 했고 이런 일 해가지고 큰 짐처럼 해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을 갖다가 근데 짐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짐을 어떻게 평가받냐 하면 그 심판석 위에 그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죠? 불을 붙이세요. 저희가 가진 거에 지금 불을 붙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 기초에다 어떤 사람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불에 의해 드러나고 13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한 걸 거기다 쌓으면요 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불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불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럼요 불을 붙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는 건 다 타버릴 거예요. 불에 안 타는 거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죠?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탈까요? 안 탈까요? 그건 남아있겠죠. 하지만 집이나 건초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다 타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무이권을 큰 짐으로 해가지고 가져가서 주님이 또 놨는데 엄청나게 큰 걸 가져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불을 붙여보니까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배낭 하나밖에 없어요. 남들은 뭐 집 한 채 가져가는데 배낭을 딱 올려놨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건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다 금이었거든요. 그러면 금 남은 사람하고 다 타버린 사람하고 누가 더 주님한테 평가를 받느냐? 금 남은 사람 평가받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에 대한 거는 그 뒤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 평가 기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한두 가지 더 하고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늦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하느냐? 이건 배웠죠. 저희가 심판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그 심판 5가지 심판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주님의 재림 때 있죠. 제가 드린 종이 가지고 계시죠? 그 종이 보시면 혹시 가지고 계시면 보시죠. 보시면 재림 오셔가지고 첫 번째 재림 오시면 재림의 첫 단계가 오시면은 그 공중재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공중재림은 휴거가 되렸어요. 우리가 휴거돼서 하늘나라에 갑니다. 거기서 받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심판은 최대한 7년입니다. 왜 7년이죠? 공중재림부터 지상재림까지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공중재림, 지상재림까지가 대환란 기간이잖아요. 그 환란 기간이니까 환란 기간 동안 심판받으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휴거돼가지고 최대한 7년, 7년보다 잘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심판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장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장치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 7년보다 짧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7년입니다. 휴거 기간에 있는 것이다. 언제? 재림 때. 재림은 2단계로 이룬다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재림의 첫 단계인 공중재림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심판받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상재림일 때 심판받고 난 사람들이 다시 주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있는 거고요. 그럼 어디서 할까요? 셋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왕국 기억나세요? 왕국에서 왕국이 5가지 왕국이 있었잖아요. 한번 시대별로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왕국은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맨 옛날에 있었던 제사장 왕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왕국은 신비의 왕국이죠. 기독교계가 신비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왕국이 주님의 옷을 만드는 천년 왕국. 이 왕국의 3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으로 놓고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이 성령이 되는 그런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그 영원한 왕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영원한 왕국이 셋째 하늘 천국이 바로 왕국이다. 왕국이란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국은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 있고 그 왕이 무슨 치달 두고 이런 걸 상상하시지 마시고요. 주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것은 전부 왕국입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마음속을 주님이 통치하시면 마음이 왕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통치하면 제사장 왕국이 되는 거고요. 천년왕국은 주님이 와서 통치하실 거고요. 근데 셋째 하늘도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니버설 킹덤, 그죠? 영원한 왕국. 그 셋째 하늘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왕국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성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왕국 그 5가지 그 심판을 얘기 드릴 때 그 5가지 심판 중에 왜 그리스도의 심판이 제일 중요했다는 거 기억나세요? 유대인을 위한 심판은 대환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위한 심판은 양과 염소의 심판입니다. 그죠? 그건 대환란 이후에 있죠.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백보자 심판, 흰 왕자 심판은 사악한 자를 위한 심판이에요. 그럼 우리를 위한 심판은 뭐냐? 우리를 위한 심판은 흰 왕자 심판도 아니고 양과 염소의 심판도 아니고 대환란도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서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심판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서만 따로 더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왜? 해당사항이 우리한테 제일 많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여기 지금 다 그리스도 심판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는데 결국 이거는 셋째 하늘에서,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유니버설 그러니까 영원한 왕국이 셋째 하늘에서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만 되는 거죠. 그럼 셋째 하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셋째 어떻게 생겼을까요? 셋째 하늘 성경에 나오죠.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 좀 4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이걸 좀 오늘 그냥 다 읽진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왕자가 있고요. 4장 2절에 나옵니다. 이 4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 보여주려고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라. 어디로? 셋째 하늘로. 그럼 여기 셋째 하늘은 어떻게 되냐면 왕자가 있습니다. 왕자가 있고요. 왕자 둘레에는 무지개가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자 가운데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자 둘레에 24자리의 장로가 있습니다. 24자리가 있습니다. 그 24자리 누가 있죠? 장로가 있죠.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그 왕좌 앞에 수천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그룹인지 아니면 스랍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그룹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거룩거룩하면 날아다니고 있죠. 위에서. 이제 그룹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곳입니다.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 셋째 하늘이 그 계시록 4장에서 설명하는데 바로 거기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저는 좀 약간 굉장히 막 소름이 돋던데 그 자리가 누가 갔던 자리냐면 사도 요한이 갔던 자리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오겠죠. 사도 바울도 와 있겠죠. 오겠죠 언젠가는. 그렇지만 일단 사도 요한은 갔던 자리예요. 사도 요한이 갔던 자리를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는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갔던 자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 심판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은 벌이 없다는 거,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왕국에 갔잖아요. 어떻게 쫓겨납니까? 왕국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종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혼돈하시면 아시는 상을 받지 안 받냐는 건 있을 수 있지만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은 거고요. 지금 하는 이 심판에 대한 행위는 상의 종류, 얼마나 높은 상, 큰 상을 받을 거냐는 것만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거한테 염두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 좀 사실은 좀 더 준비했는데 제가 좀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이거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